담당 그리고 정리 담당 신앙 멘토 차영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세계명교회 찬양팀 청년들 그리고 이끄시는 이정아 전도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이정아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시는 방송은 다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톡톡 포유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9회, 10회 방송 때 안 믿는 우리 자매님들 2명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기도해 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더 톡톡포유가 굉장히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방송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벌써- 첫 질문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울컥하시고. 네. 네. 이번에 청년들의 소감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CTS 톡톡포유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되었던 주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멘토님들께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명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아멘. 아니 그 열혈 시청자잖아요. 열혈 시청자라 그런가 이제 방송도 굉장히 매끄럽게 지금 가고 있어요. 준비해 오신 거죠, 멘트? 그렇죠. 굉장히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다들. 연습하고 외우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네. 오늘따라 우리 차영아 목사님이 더 빛이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좀 든든하시죠? 너무 네네. 든든하죠. 오늘 네. 정말 기분이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복음 방송에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한 이렇게 같이 좋은 추억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고민을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이 또 고심하고 있는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저는 오늘은 위로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네,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양은 목자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차영아 목사님을 쏙 빼닮은 것 같은 기분이 벌써 드는데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명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들 좀 나눠주세요. 세계명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동호 청년부터. 네. 저는 세계명교회 이제 다니기 전에 이제 대형교회 예배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예민하고 좀 못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갖고 번아웃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세계명교회로 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예배가 먼저 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제가 회복이 됐던 건 겸손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그 어떤 칭찬보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정말 마음 뿌듯하고 흐뭇하실 어떤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 차영아 목사님 이끄시는 이 세계명교회 어떤 교회일까? 그 궁금했던 그 교회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화면 안에서도 이 청년들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한동원 대표님 어떻게 마이크 임팩트 직원들도 모실까요?
저도 한번 같이 와야겠네요. 네. 아니 대표님도 교회 청년이시잖아요.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교회 청년들이 진짜 더 고민이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번아웃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 가치관이나 선택의 문제도 많고.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년이 굉장히 그 불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렇게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지고 세상에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좀 불안해지고 사실은 그 불안의 마음 때문에 좀 흔들림이 컸던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청년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나 뭐 지금이나 모양은 달라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그런 고민 이야기 이제부터 톡톡에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신앙 고민들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누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상복 제일 끝에. 청년 먼저. 네. 네, 저는 제 고민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와 섬김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지쳤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뭐 그 질문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상황이나 형편이 시시각각 이렇게 다르기 네. 때문에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이게 또 그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음. 좋았다가 의무감으로 점점 변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더 네. 지치죠.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집사들도 점점 고민하는 맞아요, 것 중에 맞아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이 같은 고민을 해본 우리 청년이 또 있을까요? 네, 저도 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지금 현재 중고등부 교사랑 찬양단 성가대 이렇게 예배 반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을 듣고 제가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 신앙이 많이 성숙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게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또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보이는 게 없지? 약간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지치고 힘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네. 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적이게 아이들을 전도하고 정말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주일이 되면 아이들은 놀러 가고 자느라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열매로 정말 맺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뭐 우리 정푸른 교수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정말 참 바쁘죠.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교사, 찬양단 또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도 해야 하고 방송반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회 사역할 때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나와서 뭐 집 날러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사방만 성경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나가서 막 집 날르고 막 이제 또 이랬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까 번아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것과 번아웃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일만 끝나면 뭐 어떻게 좀 될 것 같다. 뭐 이제 약간의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이라면은 번아웃은 그런 희망 자체가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탈진이 되어서 너무 내가 고갈이 되어서 몸도 고갈이 되고 마음도 고갈이 되고 또 신앙도 고갈이 되어서 이것이 끝나도 뭐 끝날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끝난다고 뭔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무기력증, 희망 없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봉사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일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길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이걸 잘하는 게 일을 잘해야 돼. 뭐 지금 일을 마무리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것에 너무나도 좀 매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약간 이제 회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찬양단도 이끌고 그리고 막 선배로서 막 후배들에게 굉장히 기감이 되고 이런 청년이어서 그 청년이 있으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굉장히 의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막 이제 동역자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알바를 2개를 해야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삶이. 근데 성경 공부 팀을 새롭게 꾸려서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꼭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같이 이렇게 업 시켜주면 참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은 제가 그런 부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낙심이 되었죠. 근데 또 알바하는 학생 뭐 이렇게 또 내가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사장님한테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고 자기가 그냥 그 시간 동안 일 안 하고 성역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어머, 왜 와가지고 이제 막 제대로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왜냐면 그건 저조차고 사실은 한 건데 이 친구에게는 그 돈이 정말 더 필요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너무 내 욕심을 많이 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특히 또 교역자들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께서도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어떨까?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나 없어도 돼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영호 목사님 얘기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죠. 너무 기대되는 게 우리 정영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봉사를 왜 하는 건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봉사를 왜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사역을 맡기실 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치부의 한 생명을 위해서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한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이 종교가 헌신부터 시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원함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함이 생기면 그것이 자라나면 책임이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나중에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종교는 헌신부터 시키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청년의 때는 하나님하고 좀 사랑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힘이 남아도니까 자꾸 일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도 니네들이 힘이 있으니까 니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면 그냥 쉬세요. 그리고 그 쉼이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배, 기도, 말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 방식을 더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왜 하는 것인 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명쾌해서 우리 한동원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좀 어떤 답변을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많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하는 점에서 보면 진짜로 에너지 넘치고 열정 넘치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나는 끝없는 열정이나 끝없는 에너지가 있어도 내가 소진되는 게 보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약간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고물처럼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끊어지는 그 고무줄도 아깝고 그 고무줄이 끊어지는 걸 지켜보는 사람도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약간 그 멤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지만 잘 쉬는 것도 본인 책임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본인이 고무줄이 끊어지는 시점은 사실은 제일 본인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완전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감도를 알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이제 이 일을 주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잘 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채워질 수 있는 말씀하신 시스템, 뭐 안식년이나 안식월, 안식일 이런 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쉼이나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좀 잘 주의 깊게 하거나 조심해서 보여야 할 사람은 저나 차영호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쉬지 못하고 그다음 저희가 힘들다는 얘기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드시고 이러면은 리더한테 가서 안 힘드세요라고 하면 진짜 울컥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좋아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리딩 하시는 분, 아빠와 같은 분에 계신 분들이 더 쉼을 더 잘 챙겨주시면 아마 본인의 쉼이 더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스트레스가 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늘 사람 앞에서 서서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매주가 그것이 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세 분 다 너무 이 쉼과 공급에 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해 주셔가지고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위로가 되고요.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늘 청년 때부터 기도하시는 1번 제목이 매주마다 감격하고 싶다는 기도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쉼 얘기하셨는데 쉬는 시간에도 뭔가 쉬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채워진다는 것. 그래서 감격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화 전도사님은 청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쉼을 원하는 청년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다 계속 놓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쉬고 싶고 당연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이렇게 깔아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항상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항상 놓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들 우리 심령 안에 녹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거, 정말 쉬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매 순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바로 말씀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제가 위로해 줄 수 있고 뭐 제가 용기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항상 하나님께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영환 목사님하고 말씀하시는 그 톤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와닿는 영성의 느낌이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제자. 네, 역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톡톡포유 오늘 주제는 청년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고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배달되어 있을까요?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익명으로 배달된 이야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틱한 체험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 청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11조를 해야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기브 앤 테이크식 사랑은 다른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통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껴 써도 모자라는 용돈이거든요.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용돈을 타면서도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엄마 말씀대로 11조를 안 하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우러나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엄마의 강요에 의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이 고민은 또 뭐 마찬가지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네.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공감하는 어떤.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이 없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사실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이 청년 시절 돈이 없어서 주일 헌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 11조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 우리 전영구 목사님 이 청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또 약간 반전의 어떤 멘토링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11조라는 것도 저는 이게 왜 하는 거지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될 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은 그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을 왜 드려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11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는 공동체에다가 내는 거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처럼 그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 그럴 수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빌붙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꼭 내가 회비를 내듯이 내야 돼요? 여러분 20살 때까지 거의 다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게 진짜 공동체가 아닌가? 왜 회비 내듯이 그렇게 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더 많이 벌면요 10의 3조도 할 수 있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내도 돼요. 밥값이요? 안 내도 돼요. 근데 왜 그 밥값 내듯이 뭐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수입의 기준이 자기가 버는 것도 있고 또 보너스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제 돈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차영아 목사님께서 좀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톡톡포유에 보내주신 이 27세 청년분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현실은 넉넉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거든요. 11조의 개념은 우리의 주일의 개념과 동일해요.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날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마음껏 사용하라. 근데 우리가 너무 내 마음껏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주인이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은 내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서, 아, 맞지? 그래, 내가 24시간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이시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날이지. 라는 걸 한 번쯤은 기억하는 날이 주일의 개념인 것처럼 어머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공급자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11조 개념도 동일해요. 사장님이 돈을 줬어요. 또한 어머님이 돈을 줬어요. 또 누군가 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제 씁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줬지만 공급자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구나. 아, 저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좀 못 살아. 아닙니다.
사장님이 살리는 거 아니고요. 그 회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 눈으로 보면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좀 정확히 말하면 경리가 주지요. 경리가 주고요. 다 줘야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매여요.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공급은 하나님이 주신 걸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11조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11조를 드렸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 앞에 멜기세덱이 주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을 떼어줘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께로 왔으니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처럼 내가 보너스에 내가 또 이것에 저것에 이런 개념보다는 맞다. 이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11조를 한번 떼보시고 어떤 사람은 12조도 떼요. 15조도 떼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더 많이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럼 우리의 가장 기본, 헌금의 기본, 11조의 기본은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회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긴 고민 이야기, 다음 질문은 또 어떤 청년에게 받아볼까요? 네, 저는 전도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네, 잘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써 행복을 찾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이 나도 받은 이 사랑을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전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들의 그런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 그런 것에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전도가 굉장히 그들을 정말 교회를 모시기까지 정말 인도하기까지 정말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비타민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애들이 막 달려들고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막 이러고 되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면 또 제가 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함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 또래 청년들이나 어른들을 전도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질문이 너무 예쁜데요. 전도를 착해. 잘하고 싶다. 착해, 네, 너무 하나님이 착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한동원 대표님은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지.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비슷한 듯 다른 맥락에서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뭐 행사를 할 때 제 사회를 보고 있으면 이제 그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크리스찬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신 분이 이제 그 근원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 봐요. 쓰는 단어나 뭐 또는 이런 거에서. 근데 이런 게 약간 그런 제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런 크리스찬의 향기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향기 이렇게 전해서. 또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대표님은 그렇게 확신하세요. 확신에 가득 차 있으세요. 이렇게 뭘 믿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약간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란 생명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게 돼 있고 이게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가게 돼 있고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즉슨 내가 그런 존재면 사람들이나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건 거죠. 그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에 왔지만 와서는 꼭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밝음의 근원이 뭐예요? 또는 그 확신의 근원이 뭐예요? 그 따뜻함의 근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전도라는 게 저는 이제 또 각자의 업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저는 행위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존재에 더 가깝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생겨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네,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녹화 전에도 제가 박지현 집사님한테 했던 말씀이 방송에서 그렇게 우세요.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사랑이 넘쳐서 울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이분이 크리스찬임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시죠?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크리스찬의 향기. 기독교 방송이 아니죠. 그런데 그쵸.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촬영을 할 때.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봐주셨다는 게 너무 좀 감사했어요. 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게 느껴졌어요. 네, 네, 감사해요. 기도할게요. 계속 울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현장에서 이 기독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정푸름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도에 대해서 어떤 팁을 좀 주고 싶은지 청년에게.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우리 한 대표님은 향기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조금 더 심리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걸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또 우리 그 상담 심리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은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선영 자매님께서 정말 내가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저에게도 좀 전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은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가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그 음악이 정말 참 깊이가 있게 들렸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그 이제 아나운서께서 문지영 씨는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진정성 있게 치세요? 혹시 고향이 바닷가이셔서 그런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영 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연습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김선영 자매님께서도 그 이렇게 말뛰는 연습. 표정이 차가운데 이렇게 좀 다가가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매님의 진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안 온 것이지 전도가 안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네. 전도연 씨가 그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왜 불편했냐면 거기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연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송강호 씨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켜줍니다. 보호자가 되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가 과연 그 생명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진정성이 있는 건지.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도 뭔가 훈련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 폭발 없었거든요. CCC 훈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전도했더니 3,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저는 그 진정성이 좀 더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차영아 멘토님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어떤 말씀 드시고 싶으신지. 먼저는 김선영 우리 청년분이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전도하고 싶다는 것이 고민이 되고 정말 이것이 잘하고 싶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시작이 너무 좋잖아요.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좀 더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자녀가 너무 더디게 세워지기도 하고요. 남편의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아내의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 내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거절의 과정, 때로는 좀 좋지 못한 소리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박지원 지쌤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애를 낳아봐야지 어머니의 사랑을 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안다. 네, 낳아봐야지 안다. 여섯 낳고 아는 게 있었어요. 네, 여섯 낳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요. 때로는 이렇게 더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인내는 성수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우리 세계명교회 최고의 전도왕이 혹시 김선영 청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날은 뭐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1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날 다듬어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때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연습도 더 하는 거예요. 뭐 그가 좋다라면 더 재밌게도 말해보고요. 같이 하고 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크게 공감되는 게 이게 전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전하는 우리를 또 만지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 또 계심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 마음이. 아이고. 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교회 청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을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봉사, 헌금 그리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멘토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땠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멘토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청년분 계실까요? 네.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출근하는 스케줄이 유동성이 있는 직업은 이제 불가피하게 뭐 매일은 아니지만 주일날 이렇게 출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질문을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한동원 대표님. 네. 주일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뭐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업의 특성상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고 어릴 때도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게 막 마음의 부담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일을 하는데 기뻐하실 수 있을까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평일에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도 주말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마음을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돌리는 더 큰 근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방향으로 또 자신의 삶을 더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과 참 어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참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감정색이 아닐까, 관계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매주 톡톡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배웁니다. 고민을 나누니 짐이 절반으로 줄고요. 지혜를 나누니 능력이 배로 늘잖아요. 네. 톡톡포유에서는 SNS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이 24시간 열려 있고요.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세계명교회 찬양팀을 이끌고 톡톡을 방문해 주신 이정아 전도사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거 항상 나만 바라봐라. 정말 예수님만이 정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 방송이 또 나아갔을 때 또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변화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힘받고 다시 일어나고 전진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되게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쓸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의 곡 한 곡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 해주시죠? 곡 소개 저는 좀 오늘 부탁드립니다. 예수란 곡인데요. 정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다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말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은각흠 없지만 내가 이미 만난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계명교회 찬양팀 인도자 이정아 전도사님의 예수 예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 이 형제와 자매가 같이 있잖아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성, 배우자.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사귈 때 누구예요? 아, 누군지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당한 연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기독 청년들이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 후회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어떻게 내가 좋은 걸 찾아낼 수 있을까? 혼자 불안해했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자. 무엇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고민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